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다가 앞도 못 보고 또 말도 못하는 아들을 돌아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평생 밥도 먹여줘야 되고 또 대수본도 받아내며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처지라면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청년이 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 목사님에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아이만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는데 저 아이가 저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자식을 둔 어머니라면 내 신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탄식하고 원망하며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탄식과 원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감격에 벅차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담한 상황에서 그 무엇이 이 어머니로 하여금 원망이나 탄식 대신 감사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믿음을 이 어머니는 가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가 처한 비참한 상황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어두워 보이는 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어머니는 원망과 탄식이 아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그 심령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좋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파랑새는 좋은 환경 위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는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고 또 탄식하고 그러한 상황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건을 해석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아무리 열악한 그러한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그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후 좌우 앞뒤가 막힌 그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러한 형국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인생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문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 같이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를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떡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상황,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상황만을 바라봤습니다.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러한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러한 자기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는 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없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사람 모세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히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 했어요? 원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은, 환경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의 나락으로, 더 큰 문제의 수렁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만을 바라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결국 더 깊은 문제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똑같은 문제가 주어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망한 이스라엘의 12정탐꾼 같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3장 31절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은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는 자들은 문제를 만나면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환경만을 바라본,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만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를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대로 모두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홍해 앞에서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도 문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가 없었더라면 모두 거기서 다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홍해 앞에서 다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온 백성들은 앞에 홍해 바다와 뒤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바라봤어. 일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라봤어. 환경에 눈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의 여러분 그 좁힐 수 없는 그러한 간극의 차이예요. 엄연한 차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나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도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문제를 주장하시고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열쇠도 가지고 있고 키도 가지고 있고 해답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 바라보고 낙심, 절망,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 나타내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세처럼 우리도 항상 주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환경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복으로 바꾼,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라. 14장 민수기 14장 8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잇감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그들은 키가 장대 같고 안악자손이 있고 뭐 별의별 그 안 될 이유들을, 그 땅을 취할 수 없는 이유들을 뭐 수도 없이 들이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창관을 세울 새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장제가 없으니 그 땅에서 인도와 이리로 끌어왔냐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인생의 성패를 여러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또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본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자칫하면 저 풀물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하고 그 환경을, 그 자기를 죽일 듯한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당장 쳐넣어 죽이겠다는데, 어찌 그리 왕 앞에서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글거리는 풀무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풀무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일상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커다란 문제 앞에서 발발 떨지 않고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발발 떨지 않고 당당할 수 있으며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 담대하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을 배우 조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 인생이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 문제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 문제의 늪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찌륵 같은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 대신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는 볶는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야 이리 오라, 그 말씀 붙들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걷습니다. 인류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한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하겠습니다. 어쩔 때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흉흉한 파도와 거친 물결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시선을 떼서 불어오는 태풍과 요동치는 흉흉한 그 파도와 그 다음에 그 세찬 물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하고 의심이 들어올 때, 주님에서 시선이 떨어져서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어도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어떤 곳에도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눈이 떨어지는 순간,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환경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봅니다. 문제가 닥쳐올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고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는 문제만 보내지 않고 그 문제에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함께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9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중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할렐루야. 홍수 중에 누가 좌정하셔요? 그 홍수 중에,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들고 홍수 안에 딱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가신 문제는 그 파도로 우리를 휩쓸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를 여러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홍수가 왔을 때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낼 때다? 영광을 드러낼 때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홍수만을 바라보고 발발 떱니다. 두려워 어쩔 줄을 모릅니다.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홍수만을 바라보지 않고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 지금 누가 내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홍수만 봐요. 아이고 이제 다 죽었구나.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문제 위에 계신, 그 문제 위에 자정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문제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내게 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시련과 역경은 여러분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거야. 밤송이 밤알을 딱 밤송이 꺼내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 비늘을 벗겨 먹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고 축복을 주시는데 밤송이채 주시. 밤송이 문제와 같이 주신다는 거. 어떤 문제? 밤송이를 벗겨내야 되는 문제, 껍질도 벗겨내야 돼, 비늘도 벗겨야 되는 그 문제와 같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밤이 먹고 싶어요. 그 밤송이채 주면 먹겠어요? 에이 귀찮아, 버리겠어요. 에? 까먹어야지. 우리 밤 따러 가봐요. 그 밤에 탁 먹음직스럽게 막 툭툭 튀쳐나와가지고 감성에 같이 있어. 알이 막 큼직 막 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까잖아요. 손이 찔릴지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알을 까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밤송이처럼 문제와 더불어 준다는. 그러므로 문제가 올 때는 밤송이가 오면 밤송이 안에 뭐가 있듯이 밤알이 있듯이 문제가 올 때는 문제 안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도 같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문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문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닥칠 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를 애굽 군대가 출국한 거 하나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지 않았어요. 문제를 허락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때때로 문제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그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 환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원망 불평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같이 역사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이렇게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서는 아하, 내게 이 문제 내가 기도해서 하는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미구나 하는 그런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응답됐어요.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앞길이 막혔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앞에 벽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려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아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는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만천하에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 소율이 문답 제1첫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에 대한 답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왜 지으셨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지었다고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영광 돌리게 지었어. 왜? 인간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에 팔려갔어요. 마귀에게 팔려갔어요. 근데 다시 와서 값을 치르고 다시 샀어요, 내가.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샀으니까. 팔려갔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팔려갔어요. 마귀에게 팔려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고 우리를 지어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하나 영광을 안 돌려.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 의미를 달성한 겁니까? 달성하지 마.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는 영광을 나타내라고 지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치 않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스스로 주인 되리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결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뭘 돌이켜야 되냐?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을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 나를 지어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당신을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신앙인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저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오늘날로 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소위 말해서 기복주의자들은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드리면 부수적으로 떨어진 부산물이지 그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대표적 사람 누구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단을 쌓았는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사울왕, 엘리 제사장, 고라, 나단, 온, 발람 선지자, 이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적이 자기예요. 중심이 자기. 이 사람 다 결국 멸망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삶의 목적이 변하여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10톤 트럭하고 빵 부딪혔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완전히 박살나지 않습니까? 나의 자취를 이 사람이 김경규 맞아? 할 정도로 완전히 10톤 전문 충돌 하면 완전히 박살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10톤 트럭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예수님과 인격과 인격이 막 부딪혔어요. 그러면 내 인격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전히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여전히 자기를 신앙생활해. 그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만나 예수님과 예수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정면 충돌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바울조차도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할 때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심한 고난을 통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어요. 로마서 14장 7절이 그걸 말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 찬양이 아니라 나의 심령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때 이런 사람이 진정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간파할 수, 아하, 문제가 왔어요. 아하, 하나 영광 받으시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이겨서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이러한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 출애굽기 13장 1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문제 앞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모세의 믿음의 반응 중에 하나는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나타나는데 입술로 믿음의 시인을 한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믿는 말을 입술로 말해요, 안 말해요? 확실히 믿음 말해요, 안 해요? 근데 확실치가 않아. 그럼 말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같이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까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은 뭐하게 돼 있다고요?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추격하리 너희들의 뒤를 추격하리니 내가 그와 그 온대를 인하여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출애굽하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여기서 나간다마는 머지않아서 애굽 바로 왕이 추격 군대로 너희들 추격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온대를 다 멸해버리고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할 거야. 이렇게 모세님 말씀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그 말씀 모세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애굽 군대를 멸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믿으십시오. 모세가 믿었어요. 믿고서 그 믿음을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군대,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는 뭐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담대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을 탁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이 없으면 레마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문제 앞에서 담대히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한 거로 말하노라? 믿는 거로.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말씀을 안 받았는데 믿음은 뭘 써놨기 때문에 들으면서 말씀을 안 들었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어떻게 입술을 시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이 레마의 음성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몽땅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수도 파이프에서 물이 칼칼칼 쏟아지는 것은 여러분 로고스, 수원지에 있는 물은 로고스예요. 내 수도 꼭지에 물을 틀어다가 받아먹는 물은 레마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내 개인적으로 주신 음성을 받을 때 모세처럼 문제를 당했을 때 모세는 그 문제 앞에 발발 떨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면서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행할 구원을 보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말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우리 입술의 말을 믿음으로 봐요. 실컷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막 울면서 3시간 했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누가 그 문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3시간 기도 다 순간에 퍼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누가 안 될 그거 안 될 거야 말해도 여러분 입술을 꼭 지키세요. 가능하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정 믿음이 약하면 가만히라도 계세요. 할렐루야.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하나님 뭘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말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함부로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환경 따라 말하면 안 됩니다. 환경 보고 환경 따라 말하면 망해요. 그 환경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역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모든 걸 합력한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모세처럼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을 하면 모세처럼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받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홍수가 올 때 다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뭐다?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시간에 귀를 쫑긋 하고 눈을 번쩍 뜨고 부리부리 뜨고 막 목사님하고 싸울 듯이 막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지. 흐리멍텅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서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듣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서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선언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교회 이전에 관해서 염려를 할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 사랑한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하겠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부터 근심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 하나님 다 하시겠구나. 내가 뭘 들었어요? 레마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설교 전에 30분 전에 와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와서 들을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말의 음성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 내 마음을 들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그렇게 내 마음을 들은 사람은 죽을 건 내가 너를 쫓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 물에다 수정시켜버리고 하나님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런 내 마음을 들은 모세는 조금도 요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죽였군데도 선언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여서. 이게 요절인데요. 여러분 외우세요. 사도들은 믿음을 어떻게 더해달라고 했어요? 주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더해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입술을 자꾸 모아라.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뽕나무에게 믿음으로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고 선언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해요. 뽕나무 때문에 큰일 났다. 뽕나무가 길이 막혀서 뽕나무가 우리 길을 막아서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뽕나무가 파져서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이 뽕나무도 믿음이 있으면 뿌리채 뽑혀서 바다 던지라 심겨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뽕나무는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뽕나무 같은 우리 앞길을 막는 문제가 만났을 때 염려 근심하고 낙심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 뽕나무를 향하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언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뽕나무가 뽑혀요. 믿습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의 뽕나무 앞에 낙심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뽕나무야 뿌리채 뽑혀 다 와서 심기우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의 반응 중 또 다른 하나는 본문 15절에 나타나는데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하는 추격군대 지체 양난에 빠졌을 때에 앞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야 너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제 일어나서 지팡이로 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건너가거라. 할렐루야. 모세는 이미 추격하는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추격 군대가 찾아왔건 내가 다 그걸 멸하고 영광을 얻을 거다. 애국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출애굽한 다음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축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뭐 했어요? 선포했어요. 선언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네요. 모세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 이게 요절인데 같이 외워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바로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이루어지기를,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 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이제 하나님 다 하시겠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 나의 종아, 내가 다 할 테니 너 염려하지 마. 그렇다고 제가 기도 안 합니까? 열심히 부르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 기도합니다. 없던 길이 열리게 도와주옵.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저는 부르짖어 기도해.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리예요. 모세뿐만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의 대표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여호와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내가 비를 땅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뭘 내리겠다? 비가 내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레미야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가 들은 것 같은 똑같은 음성을 엘리야도 들었어요. 그런데 41절에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비가 와서 지금 비 소리가 듣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주님의 음성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똑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42절 시작. 엘리야가 발멜산 꼭대기로 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의 길에 올라가 바다편에 바라보라. 자가 올라가 바라보고 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엘리야가 들어요. 그리고 아방에게 가서 보이고 비가 소리가 있다고 선언해요. 선포해요. 똑같이 모세처럼 선포해요. 그러고 나서 아하, 이제 하나님 비를 내리시겠지. 편안하게 정자에서 부채로 붙이고 비가 오겠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산 꼭대기. 방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한다고요? 7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nothing. 비올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계속 가서 봐. 그러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예리한데 그 음성이 틀리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음성을 압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선언합니다.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어서 마차를 준비하고 비 맞지 않도록 빨리 가세요. 준비시켜요.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몇 번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7번까지. 무슨 말이에요? 7번까지 기도가 마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봐라. 불태전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물러서지 않는 그 불태전의 기도를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능력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는 편안한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다리 뻗고 엎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세처럼, 그 엘리야처럼,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하고 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먼저 약속의 말씀 믿고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 입술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약속의 말씀이 자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 모세가 한참 부르짖기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기도 그만해. 기도됐어. 이제 가서 지팡이를 갖다가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 그리고 건너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지라. 그래도 이 백성이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뭐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시대들에 갇히는 갑갑한 일을 만났어요. 큰 환난을 만났어요.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으십시오.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리고 그걸 확실히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까지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선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만나면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여 입술로 고백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문제 가운데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